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신앙생활 먼저 했다고 해서 이거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예수를 믿다 할지라도 그 열정 때문에 주님은 현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한 주간 동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까요? 또 C2C 우리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속에 성경의 한 장에 짧은 요약이 돼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이 메시지도 자꾸 전해야 되는데 늘 시간은 한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전 우리나라 교회들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서 어떤 교회는 전 성도가 새벽 예배를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에 국민일보 실렸더라고요. 얼마나 멋진가. 또 중앙일보를 잠깐 봤더니 거기에 새벽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모든 게 형통하다. 새벽 중심이었던 문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런 글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이런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써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좀 새벽에 좀 다시 이런 문화가 일어났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살아있게 주시는 이런 중요한 줄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끝이 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교회의 방황은 살아있기를 만나면 끝이 나요. 좀 분명합니다. 인생의 방황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예수를 만나는 비결이 뭘까?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도 만나요. 근데 복 있잖아요. 근데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 쭉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찬송가 301장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니까 회개보다 먼저 뭐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자꾸 돌아보며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 찬송가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죄를 보여주옵소서. 자꾸 이 찬양 속에서 한 10번, 20번 부르면서 혼자 있을 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성전에 와서 더 좋고.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 번째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서론의 지옥에 대한 묵상 제가 서론해놨습니다. 천천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악된 습성과 행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지옥 형벌의 두려움과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달라고 구한다. 죄악된 습성.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죄악된 습성이 쉽게 고쳐집니까? 정말 안 고쳐져요. 그런데 2000년 교회사 속에 교황이 타락해요. 신부들이 타락해요. 수녀들이 타락해요. 이런 무전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수도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옥에 대한 상상 속에 이건 어디 지옥이냐 그래요. 지옥에 대한 분명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 속에서 죄악된 습성을 고쳐내며 생명을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저도 깨달았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봐보면은 지옥에 대한 소리가 거의 없어요. 9시 반 예배 임산부들이 2분 나오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을 배웠는데 좋은 설교를 해야지 이런 설교하는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더욱더 축복할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인생에 알아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죠? 거기 지난주 뉴스 보니까 김한길 국회의원 전에 거기 최명길 그 아내와 원래가 그 부인이 이민아 목사님이었죠. 이민아 변호사.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최명길과 다시 재혼했고 근데 보니까 지난주에요. 폐암 4기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면서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어느 날 갈지 몰라요. 죽는 데 순서가 없다. 어린아이 될지 몰랐어. 세 번째는 뭡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오늘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죄악된 습성이 어떻게 끊어질 수 있을까? 지옥에 대한 분명한 깊은 묵상 속에서 내 삶이 쉽게 안 고쳐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십자와 부활 속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삶을 살아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말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정화, 조명, 연합. 정화가 뭘까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지난 삶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 정화. 주님 앞에서 자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조명을 받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일체 연합. 그런 비밀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과 연합되어 위대한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다윗, 바울, 모세,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며 무명한 자가 되는 유명한 자가 되어지며 인생들이 거듭난 모습을 보면서 저도 공부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많은 좀 변화가 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깊은 묵상.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그래요. 무엇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것은 말씀이 말씀. 하나님 말씀. 지옥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에 봐도 13번 있더라.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직접 11번을 말씀하십니다. 또 지옥이라는 말 대신에 오늘 본문에는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데스. 분명히 예화가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슬픔이 있다 이런 다른 모든 표현을 들어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쉽게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와닿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은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는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변화가 되어집니까? 말씀이 온전히 100% 되어집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임하면 뭐라고요? 성령 임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100%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야, 이렇구나. 우리 인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생을 살아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태생, 일생, 영생. 엄마의 뱃속에서 약 10개월 정도 아이가 있잖아요. 280일 정확히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280일 있는 동안 뱃속이 좋아요.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 기간이 차면 나와야 되잖아요. 밀어내니까 해서 이 뱃속이 좋아서 그 속에 사는데 탯줄 하면 좋고 근데 이 땅에서 나오는 순간 응애하고 원천하게 나와요. 얼마나 세상에. 그 태생, 그다음에 일생, 이 땅에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50년 살아가요. 근데 이 땅의 삶이 일생을 살면 일생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걸 무슨? 영생이 있다. 삼생이 있다. 죽은 다음에 세계가 분명하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비유를 하잖아요. 메뚜기가 야 하루살이야. 야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러면 하루살이 뭐예요? 내일이 뭔데? 다 같이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 이해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제비가 메뚜기하고 놀다가 제비가 뭐라고 해요? 야 우리 내년에 만나 놀자. 그럼 뭐래요? 메뚜기가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내년이 뭔데? 뭔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야 죽으면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간다. 우리 예수 믿어라. 천국에서 만나자. 야 천국이 어디 있느냐? 당신 가봤느냐 그래요. 천국 당신 가봤느냐? 정말 여러분 좀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또 교회를 다니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주일날 좋은 설교하지 그런 설교합니까? 혹시 여러분 그럴 수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면 이게 믿어지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다가 나의 지금까지 지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두 번째, 내 죄를 보여주옵소서. 세 번째, 지옥에 대한 깊은 묵상 속에서 여러분의 죄악된 습성이 좀 바꾸어지며 끊어지며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 기적과 능력과 그 은혜가 부어져서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속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말씀을 이렇게 쭉 제가 주보에다가 잘 한 주간 내내 공부해서 지금까지도 그전에도 많이 몇 번 해왔습니다.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해 요약해놨습니다.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하면 첫 번째 지옥이 어떤 곳인가? 대부분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바다, 불못. 그래서 그런 곳이 지옥이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옥이란 불과 유황이 영원히 타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냥 제가 정했어요. 풀과 유황이, 유황불이 타다. 일반 불이 아니라 유황불이 타다. 어마어마하죠. 풀무불이 타고. 철을 제조할 때 풀무불이라고 하잖아요. 녹이는 것.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중간에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옥은 원래 마귀를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사람들 위해서는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또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마귀를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가야 될 곳이 지옥인데 그 마귀에 끌려 죄를 범하고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또 다른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 똑같은 사기꾼들이 반드시 그 같이 형벌을 받는 것처럼 마귀의 속은 같은 그 사람들도 공범자들도 똑같이 그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에 속아서 그 죄의 대가, 그 형벌이 준비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가. 지옥이 어떤 곳인가? 거대한 불바다요. 그 타는 곳이다. 꺼지지 않는 곳이다. 유황불이 꺼지는 곳이다. 거대한 불바다.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어디를 한번 보여줬으면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마땅한 정말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천국을 한 5초만 보여준다면, 지옥을 한 5초만 보여준다면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하겠어요? 천국 보고 싶죠?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옥을 가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지옥을 가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를 봐야 돼요? 천국을 봐야 됩니까? 지옥을 봐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지금 2000년 교회사 속에 지옥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자기 죄악된 습성을 끊고 변화돼서 오늘 또 이렇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있어왔던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뭐예요?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당기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도 마더와이스 했지만 물론 도움이 돼요. 근데 절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니까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깊은 묵상 속에서 이런 분들이 인생이 변화되는구나. 지옥이 어떤 곳인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거대한 불못, 불바다 이런 곳이다. 그 속에서 타다. 오늘 또 본문 속에서 나와 있죠.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속에서 불꽃에 어디를 화상을 한번 입어본 적 있습니까? 화상의 고통은 어마어마하죠. 인간의 가장 고통을 느끼는 최고의 죽음이 십자가 처형이죠. 근데 오늘날 전 세계에 없어졌죠. 그 다음에 최고의 아픔의 고통의 순간이 뭐예요? 화형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 믿고 화형을 많이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다음이 더욱더 오늘 본문을 보면 생생해집니다. 숨이 끊어지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생생해진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영혼의 고통은 끊임이 없다. 영원한 현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들. 영원한 현재. 그 고통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8절에도 보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지옥이 어떤 곳일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고통을 느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 형벌의 고통. 요즘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니까 지옥 그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의 세계가 분명하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거대한 불바다. 영원토록 고통 있는 곳이다. 특별히 오늘도 한 부자하고 되죠.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뭐예요? 신음의 소리가 있는 곳이다. 비명의 소리가 있는 곳이다. 그 신음과 비명의 소리, 외침의 소리, 그 목마른 울부짖음의 소리. 첫 번째, 거대한 불바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속에서 타지지 않는 풀무불, 유황불. 두 번째 뭐예요? 비명의 소리가 있는 것이다. 울부짖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 비명의 소리. 그 영원토록. 세 번째, 혹시 유황온천 가보셨습니까? 유황온천 가보면 냄새가 어째요? 똥구린내, 정말 썩은 냄새. 시체 썩은 냄새. 쓰레기 타는 냄새. 이게 유황온천이에요. 그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그 썩은 냄새로 가득한 곳이에요. 썩은 냄새로. 지옥이 어떤 곳인가? 불바다로 끓이면 타는 고통 속에 있고, 두 번째, 비명의 소리가 있고, 썩은 냄새로 가득 찬 곳. 이렇게, 지옥이 어떤 곳인가? 제가 나름 세 곳으로 이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주보에 오른쪽에 제가 해놨죠? 대표적으로 무신론자 볼테르, 1800년대 유명한 이성주의가 발달될 때 해놨죠?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랬던 그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6개월 동안 이런 거 배워가죠. 내를 6개월만 더 살려주면 의사선생님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죽음이 점점 가까우자 그는 그렇게 떨며 또 떨며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나도 지옥에 간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어가요. 또 하나 불교계 거장 성철, 그가 임종할 때 조선일보에 나왔죠. 1993년 11월 달.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 사무보다 더한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다. 무간 지옥에 자기가 떨어진다. 요즘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다른 교회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어느 한 교회는 한 해 1000명씩 세례를 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평이동, 작은 교회가 죽어지고 어느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지고 대부분 그래 한국 교회는 지금 다. 근데 두 개 교회 중에 부산의 한 교회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불교 스님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데 이렇게 많은가? 주지 스님이 한 번 들어와서 변화되었고 그 밑에 또 많은 스님들이 왔고 그래서 저도 한번 정자당 수원 정자당에서 불교 여성 스님이었죠. 이분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서 세례를 주고 그 교회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 같이 우리 전도하다가 정말 여러분 그 불처 상한테 그렇게 해봤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때서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죽는 그 순간이에요. 죽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눈이 열려 지옥의 어떤 세계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서 얼마 이미 늦은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우리 목회자 공부하고 기도한 사람들의 모든 영성의 어떤 대가들이 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유진 피터스라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성경책을 새롭게 번역하고 많은 영성제 책에 이분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가 국민일보에 크게 실렸는데 Let's go 돼 있더라. 가자. 사람이 죽을 때 장례사 많이 이끌은 사람들 오면 시신을 두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 더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과 힘을 빼며 편안함 속에서 가는 사람과 두 종류로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뭡니까? 주 안에 죽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옥에 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주보에 제가 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떤 책에도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책만 둘째 사망이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다시 살아나서 지옥이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둘째 사망의 길로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죽음 앞에 오면 다 벌벌 떨어요. 벌벌 떨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삶 속에 뭔가 겉과 속이 다르는 거죠.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 밑에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부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하게 거지로 살았지만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합니다. 삭개오. 이름들이 분명해요. 부자, 청년, 부자만 됐지. 그의 삶이. 성경은 떠올려 부자일수록 내려놓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우리나라 강남 속에 부자들만 대상으로 목회하신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큰 부자 속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삶들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겉보기는 야, 그 부자 속에서 그 장모님이 계시고 다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다니고 뭐예요? 주일날 더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을 오히려 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얼마나 많은 주일을 예배에 드리지 못하고 자기 삶 속에서 결국 그 물질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 있는가. 또 계속 봐보세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주보 출처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다 계속 간음하는 자들, 탐색, 도둑질이죠.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뭐예요? 저는 어젯밤에도 제가 잠깐 KBS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민주당을 좋아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로 주도하는 거 뭐예요? 퀴어 축제를 늘 옹호하고 있더라고요. 막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남색이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 아니, 어떻게 이런 것들 갖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가? 저를 보면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저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지옥 형벌의 두려움을 알아야 인생이 정말 변화되지 않는가? 도적이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월하지 못한다. 에베소 5장 5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우상숭배자나 다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개들과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요, 로마의 그 정치 지도자들, 이걸 개라고 그랬죠.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음행, 우상숭배자뿐만 아니라 항상 포함되죠. 그들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다 이렇게 성받게 되면 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 분명하니 곧 음행하는 더러운 자들. 이런 짓 속에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의 삶 속에서 분명히 지옥의 뜨거운 불이 준비되어 있다. 근데 오늘 또 여러분 생명을 쉬고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또 교회를 나오게 하고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또 교회를 다니면 다 천국에 갈까요? 아니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3개월에 한 번씩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설교를 꼭 해야 됩니다. 그걸 들으니 그것도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셔요. 분명합니다. 근데 본인이 더 분명히 아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 지옥을 피하는 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0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음에 찔리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아무것도 안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이 시간이 나면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그 사람 어디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디 가요? 지옥 가게 되세요. 내 삶 속에 정말 내 삶이
죄악된 습성이 쉽게 안 벗긴다니까요? 서로는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 대한 묵상 밑에 죄악된 습성과 행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런 죄들에 대한 지옥에 대한 깊은 묵상 속에 내 지옥을 피하는 길, 마음에 찔려 목사님 주일날 나왔는데 그런 소리가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돌멩이를 던져버리죠. 마음에 찔린다고. 그래서 죽이잖아요. 반대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어때요?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죄악된 습성을 끊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며 나갈 때 선물이 주어져요. 무슨 선물이 주어져요? 다 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읍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읍시다. 그러면 확증이 와요. 그전에는 내가 영접기도하고 모아도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확실히 와요. 요즘 새벽기도 우리 뜨거워요. 이제 저녁기도도 이수리 목사님 또 일어나고 있어요. 찬송가 280장, 301장, 오늘 520장 부르고 있는데 찬송가를 10번, 20번 계속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와, 이런 것이 있구나. 성령의 선물. 성경책을 읽어보면 우리는 뭔가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드린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어디로 나아갈 이렇게 길을 알려주시고 뭔가 주신다고 성경을 읽어봐-보세요. 특별히 성령을 주시고 이걸 뭘 받으라. 성경책 스마트폰 검색해보세요. 무엇을 받으라. 받으쳐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을 닫고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요. 지옥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하여 정말 내 자신을 실상을 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좀 기도하는 철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 뭐가 달라져요? 인생의 삶이 달라져요.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 세 분의 이렇게 마더와이즈에 있었는데 저들의 남편은 정말 축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려 같아요. 목회자로서 살면 살수록 감사한 건 뭘까요? 믿음에 이렇게 아내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것이 이게 쉽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속에서 오늘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 여러분 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남는 생에 특별히 전 12월까지 저도 다시 작정하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저와 여러분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한번 불 좀